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16절에서 30절 말씀에 근거해서 사명자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각 문장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이 담겨 있으므로 문맥이나 또는 문단을 묵상하기보다는 문장을 묵상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중에서 오늘도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사명자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들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째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네, 솔로몬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입술을 벌려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담이라는 말은 한심한 대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로서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 악을 갚겠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힘쓸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젊은 자의 아름다움은 힘이고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늙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네, 젊은 자에게는 그 힘이라는 것, 이것이 그에게 영광으로 주어졌고 늙은 자에게는 백발, 곧 지혜가 그의 영광으로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을 떠나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그는 입을 벌려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악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교제권을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경건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사람을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의 교제권을 정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할 때 제일 먼저 관계를 정비하십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관계들을 하나둘씩 정리해 나가십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인간적인 관계들을 정리하며 빈들에서 지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부모 형제에게도 묻지 않고 아무에게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던 이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40년을 우리 다른 관계들을 정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묵상 속에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그의 교제권을 정비하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를 사귀지 말고 교제권을 정비하는 것, 이것을 중요한 경건의 시작으로 간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술을 끊고 싶으면 술 친구들을 먼저 끊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세상의 관계들을, 썩어질 관계들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정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과정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제권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리는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더불어 믿음의 교제권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악한 교제권을 정비해 나가고 아름다운 교제권을 만들어갈 때
참된 경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싶다면 교제권을 정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간관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명자로서 아름답게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리하면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을 갚겠다라는 것, 즉 내가 원수 갚겠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왜냐하면 재판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원대로 내가 재판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이 억울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주님을 떠났다라고 해서 그 자녀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마음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장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마땅히 힘써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기다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의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지요. 이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가야겠습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전은 제자 삼는 세계 비전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이지요. 그러므로 사명자는 복음을 증거하려는 사명을 가지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의 근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매이지 마십시오.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것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명자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께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젊은 자의 영광은 힘이고 그리고 늙은 자의 영광은 그의 백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젊은 자의 힘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늙은 자의 지혜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쓸모가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하나님 앞에 점점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닌가? 교회에서 나이를 먹을수록 내 할 일은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는 이런 것들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0 청춘 90 환갑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청년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즐거이 헌신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청년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즐겁게 헌신하는 모든 사람은 젊은이요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갈렙 같은 경우는 85세에도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에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림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나 같은 여인을 선지자다라고 불렀습니다. 나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힘은 있지만 실수를 많이 하지요. 반면에 늙은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낡은이가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늙은이가 되는 것은 기뻐하십니다. 늙은이라는 말은 느리고 너른 이런 의미입니다. 늙은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덜 하고 젊은이들의 실수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늙은이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반면에 낡은이는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이 낡은 사람, 생각이 녹슨 사람, 움직이기를 꺼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젊었어도 낡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낡은이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늙은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젊었을 때는 젊은이로 충성하고 늙었을 때는 늙은이로 충성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고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젊으나 늙으나 한결같이 주님께 충성하고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돌아보고 섬기시다가 하나님 나라 우편보좌에 앉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명자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악을 떠나는 것이 경건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교제권을 정비해야 합니다. 악한 교제권, 혈과 육의 교제권을 정비하고 영적인 교제권, 복음의 교제권을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리고 제자 사는 세계 비전에 근거해서 이 땅을 직선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젊은 자의 힘을 사용하시고 늙은 자의 지혜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즐거이 헌신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마시고 젊으나 늙으나 즐거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자신을 드리다가 하나님 품에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가나안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